할렐루야. 2015년 9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제목은 베드로를 믿음에서 알므로까지 기르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믿음에서 알므로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생각나게가 3번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 베드로가 이제 세상에 죽어 없어진 후에라도 그런 얘기요.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냐면 이런 것인데 오늘 여기서 이런 것이 뭔가를 지금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12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가 중요한 것이 또 사실이요. 또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이건 베드로의 사명이요. 일깨워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이 3번째는 내가 15절 심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나는데 여기서 베드로후서 보면 이런 것을 생각나는 건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치신 그 자기 영광의 덕,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는 데까지 왔는가, 이것을 지금 자기 영광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깨닫기까지 하신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이게 들으시면은 이따 가서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이방 여자한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한테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방 여인, 이방 사람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한테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겨자심 하나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명하면 바다로 옮겨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데는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이 적다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본질이 싹이 크든 적든 그 안에 생명이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할 것이요, 생명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은 분량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에.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에 대한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어떤 경우는 네 믿음이 없다, 또 네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하면서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훈계를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바로 자기 딸, 귀신 붙들린 딸이 난 것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먹다 흘린 개가 먹는 떡이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래야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것이지,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암만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당신의 자녀들은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고 먹다가 흘릴지라도 버려진 말씀만 나를 하나를 주세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의 응답을 해 주신 거지요. 이거는 엄청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방 여인, 이방 남자한테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열심과 요한의 열심,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깨달음, 이런 연결로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열심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자른 거예요. 이거는 충성 입어도 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충성도 예수님의 사상과 전혀 없는 일로 되고 마른 거예요. 이런 것은 참 안쓰러운 거지요. 애는 애대로 쓰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이걸 말겼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최고의 충성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하고 전혀 맞질 않았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것도 충성은 충성인데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사실인데 이 충성도 별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도 충성이에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또 보십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 충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처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에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16절, 17절, 15절은 분명히 달라요.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십시다.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안나스하고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법정에 끌려 들어갔었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 바짝 따라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적에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기서 요한이라고 안 써도 요한이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하여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를 그 부탁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대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는 문 안에 딱 들어와서, 에? 그럴 적에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중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냐? 그래, 예수님의 제자고 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한참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저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저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도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충천한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과 베드로가 싸움이 붙게 생긴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 심중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베드로 요한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한풀이 딱 꺾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덕으로서 나를 부르신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서 저주할 때에 요한이 쫓아나서 베드로가 멱살을 잡을 거예요. 이 세상 같으면. 이 사람아, 저가 우리 스승이야. 그런데 요한은 하나도 그냥 맡기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19장 여기 15절에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렇구나.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모친과 이무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이거 곁에 섰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릴 적에 요한의 손은 예수님의 피에 범벅이 된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 쓰질 않은 것 뿐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와 같이 얘기할 적에 요한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시는 것을 요한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또 누가 알았느냐면 니고데모가 알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저 예수가 죽으시면 하나님 아들이고 안 죽으시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요한은 죽기 전부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알고 따라다닐 적에 그 피에 나오는 그 선혈이, 뜨거운 피가 떨어질 적에 요한은 어땠을까, 마음이.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엄마를 부탁할 적에 요한은 눈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베드로는 거기에 근집도 못했던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에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말구의 길을 자르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요한과의 그 하나님의 오는 그 사랑은 1000만 분의 1도 안 됐던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과 예수 발밑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첫 박대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기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랐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한 예수한테 열심과 베드로가 가졌던 열심과 차이가 있는 것을 베드로가 차이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시체에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적에 내가 아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14살 먹은 딸이 12살이 죽었을 때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이를 시체를 만지지 못했다고. 앞을 죽어갈 적에 내가 걔를 만지면 털이 눌려서 섬이 빨리 1초 안에 빨리빨리 끊어질 것 같아서 애가 죽어들을 적에 나는 살도 눌러질 못했노라고. 그러며 엄마가 울을 때에 바로 그것이 모성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베드로하고 그 사랑의 강도가 천냥 차이가 나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야중색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체에다가 창으로 욕구를 쩔 적에 요한이 그걸 보는 광경에서 얼마나 큰 절이 껐어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럴 때 그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는 본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 이것은 요한의 말이 증거가 참이라는 게 아니고 그가 평상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는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참이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자체가 참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면서 그건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한우손 이런 산떡이니라.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고 영원 죽자. 이 말이 참이로다. 지금 요한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천금이 줄 적에 피카버치자면 눈물이 납니까? 지금 요한은 자기 이름은 여기다 밝히지 않지만 저 예수는 하나님이야. 지금 저가 왜 죽느냐 하면은 왜 죽는 것이, 여러분 며칠 전에 다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다. 아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널 고난을 따라와라 십자가 절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따르라는 게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따르는 거, 이게 따르는 거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 따르는 거예요. 난 예수 따르기가 너무 기뻐. 그 죽는 데까지 따르기 너무 기뻐. 저들이 나를 안 죽여서 내가 멋지지, 대신 나를 찔러 죽인다면 나는 옆에서 죽을 수뿐이 없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시키고 죽였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그와 우리 아들이 장사하니 가서 물어봐라. 그 부모까지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하는 때 요한은 밀착된 관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따르는 게 뭐예요? 따르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너는 하늘에서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인 뭐예요? 예?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로서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잠언 4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목전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은 무슨 업적을 따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갖다 주는 것이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씨가 찍어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신앙으로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 여러분이 고통하고 애쓰고 힘쓰는 건 무엇 때문에 아이고 죽겠나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이 밥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언제 베드로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높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요한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두 다리 힘이 쭉 빠지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리 한 번 못하고 아버 당신은 아니다. 응?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총칭해서 믿음의 덕으로 이걸 딱 해놓은 거예요. 응? 자기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압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기르셨구나. 요한은 이래도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높다고 말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아이고 죽겠네, 야단 났네 했는데 다 헛공산인 것을 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써나갈 때에 내가 잊으면 안 될 이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그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가리키신 주님이 나를 가리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서는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 세계는 등급이 많고 계급이 많아서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맛봤을 때에 이것만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았던 베드로가 잊지 말고 꼭 깨어서 생각하라고 이제 부탁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진리 깨닫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